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그리고 가족도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어요.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두수이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죽잖아요. 올 때는 순수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수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가는 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았지만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근데 부자는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겠지요. 세상에 빠져 살아간,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최고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부귀영화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에요. 예수 믿고 영생 복락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가난도 여러 번, 또한 세상의 부자도 다 지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요. 세상의 불행도 행복도 순간에 지나가 버려요. 높음도 낮음도 순간에 지나가요. 부자가 세상에 그렇게 재밌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니까 그렇게 행복했어도 세상은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야,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또 이런 부수기를 주워먹고 살았는데, 헌대를 했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에서 걔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부전한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사를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불꽃이 어디예요? 지옥에 헐헐 타는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빠져 죽으래요. 죄 짓는 인생 사는 것보다도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축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냐, 지체가 범죄하냐, 단어의 죄가라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민족도, 여러분 가정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 많으면 못해요. 높이 살아면 못해요. 오래 살아면 못해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부와 영광은 다 헛된 거예요. 쉬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인간의 최초, 인간의 시조지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서 유혹했어요. 따먹어도 된대요. 벌써 선악과 열매에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았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그냥 거기 빠져버렸어. 여러분,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세상에 빠져있는 기득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죽고 못 살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변질이 됐어요. 아니,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괜찮다고 하니까 유혹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좋은 것에 빠졌어요.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기가 흉측했으면 따먹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바라본 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단의 농간에 쉽게 넘어가서 뭐예요? 서슴없이 따먹었어요. 서슴없이 따먹었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그냥 거기에 빠졌어.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그냥 주니까 얼른 받아 먹었어요. 보기가 좋았던가 보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왜 따먹었냐? 하니까 마귀가 시험해서 따먹었다. 아담이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줘서 따먹었어. 너는 여자 말 안 듣고 내 말 안 듣냐? 여자 말 듣고 내 말 안 듣냐? 내 말 그렇게 우습게 보였냐? 선악과 열매 그렇게 좋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끼어있는 신앙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내 말은 그렇게 안 듣냐? 마귀 말은 그렇게 좋더냐? 하와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결국에는 말씀대로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죽음과 찾아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여러분 금식해 본 사람 알아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한 달 금식하고 해보세요. 온통 음식 생각이고 음식 냄새가 왜 이렇게 코를 진동하는지요. 제 동생은 40일 금식하고 나더니 나보고 그런 얘기해요. 금식 중에 얼마나 먹고 싶든지 100가지를 써놨어요. 음식을 100가지를 금식 끝나면 먹는다고, 금식 끝나면 먹겠다고 100가지를 써. 얼마나 먹고 싶은지.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어도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 금식을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굶어지고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굶어지고도 하나님을 믿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쳐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얼마나 여러분 큰 여러분 광경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광경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준 거라. 명예적인 시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유혹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기록되었으되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와도 말씀에 입에 대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를 데리고 왔어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세상에 여러분 이 선악과 열매 같아요. 그냥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말이에요. 누리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가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막 80살이면 100세 살고 싶고 100세 살면 200세 살고 싶고 이거 심정이 누리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됐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어요. 아담 하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과 저주를 찾아오고 자기들만 죽음과 저주만 찾아왔습니까? 그 후손까지 여러분 죽음을 갖다 주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남은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 믿음을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신기 아니에요. 말대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방울이나 핏방울대로 기도하시잖아요. 잠자는 제자들 어찌하여 자느냐. 힘이 들지. 목사나 평신도나 기도 안 하면 참 걱정해요. 언제 넘어져도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 언제 넘어져도 넘어져요. 교회 크다고 안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종종 들리는 소식은요, 이야, 큰 교회 목사 주회장들도요 순간에 넘어져가지고 유혹이 되어서 불행을 맞는 소식을 많이 들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달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진리 되신 예수께서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자기 살기 위해서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자기도 3번 부인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사단은 목사든 평신도든 밀가루부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하 사단이 밀가루부터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의도대로 다 됐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기도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나중에는 영적으로 깨닫고, 이야, 무시 못할 세상이구나. 사탄이 득실거리는 세상이구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잠자리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간에 사단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따라다닙니다. 이 나라에는 간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사단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 저를 대적하라. 앉으나 자나 누우나 일어서나 항상 사단은 나를 노리고 따라다녀요. 틈만 있으면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밀가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담아, 그냥 넘어갔어요. 뭐 머뭇거리지 않았잖아요. 쉽게 넘어갔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는 것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단이
예수를 넘어뜨리겠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큰일 날 줄 아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 은혜 떨어지면 참 별로 관심 없어요. 요새 기도들 안 해요.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자동차 기름 떨어지면 아이고 그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뭐 한 발짝도 못 움직이잖아요. 목사든 평신녀도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떨어지니까요 자꾸 세상으로 향해요. 그래서 편지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너희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에 짝해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버린다는 것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신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 썩어진 것을 거둔다. 천년 만년을 살아도 영화를 들여도 어떤 영화를 들여도 다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신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으면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은혜 떨어진 거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은혜 떨어지면 채울 생각을 안 해요. 은혜 받았기는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대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육신과 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신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가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이어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은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등을 되지 않아 여호와 신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지만 마귀의 유혹받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은혜에 거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 빌립은 계산하더니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싸우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참 안드레의 순종이 대단하잖아요.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믿음 생활 힘들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안드레처럼 그런 마음을 갖춰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어린애가 싸우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택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어린애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그걸로 뭘 좀 해결해 보려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앉아서 계산만 하고 안 된다고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띄워주니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이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가서 얘기하고 싶지만은 나갈 수 없는 사정이다 이게.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이게요. 근데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돼. 어떻게 나가냐 이게요.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육신의 생명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아요. 소홀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죽고 사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통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불에도 들어갔어요. 엘리야는 죽인다 해도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흔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기분 나쁜 일 있다고 해서 또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 얼마나 조롱받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도 처음에 그런 신앙이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믿음 안 지켜도 되는 줄 알았어요. 사명 감당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면 다 죽는다.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그렇게 대답했어. 그러나 모르드게가 진짜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너만 살 줄 아느냐? 왕궁이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믿음은 죽기 살기로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편지했어요? 나를 위해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3일을 단식기도 하고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기도 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기도 살고 민족도 살아요. 저와 여러분 나 하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가족도 죽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만 저 여러분도 살고 가족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사는 역사, 하나님의 큰 뜻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세상이 험난해서 은혜 떨어져요. 화낼 일도 많아요. 화내면 은혜 구툭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은혜 생활에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 2인자로 있었던 분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이기붕이라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권사님 딸이요. 믿음이 좋았었어요. 그 딸도요. 권사님 딸이. 시집을 갔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 2인자 됐어요.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제일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방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신방 간다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이고 맨날 옷도 구닥다리 입고 있고 막 옛날에 여러분 옷이 얼마나 남루했어요. 여러분 옛날 50년대요. 그냥 목사들이고 뭐고 그냥 옷도 남루하지요. 먹고 살기 힘들 때잖아요. 그 자기는 시집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이거든요. 옷도 좋고 그냥 자동차도 있고 집도 의리의리하고 막 사람이 변질돼 버리죠. 그런 사람하고는 격이 안 맞다 이거죠. 그런 옷 입고 신방하는 건 막 적어도 우리 집은 막 국회의원 장관들이 들락달락하는 곳인데 대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구닥다리 옷 입고 그냥 그 신방 온다고 막 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오지 마세요. 격이 안 맞아요. 믿음 좋은 그 권사님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속상. 그래 내가 다시는 네 집 안 간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냐? 몰라겠어요. 어떻게 몰라간 줄 알아요? 이기붕 씨 아들이 장교였는데 육군 소위 장교였는데 권총을 가져와서 자기 아버지도 쏴 죽이고 가족도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어서 몰락했어요. 나를 존귀 여기는 줄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